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앉은 자리에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크신 은혜와 사랑, 정말 마지막 그 한 가루,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마지막 삶을 준비했었던 이 여인이 돌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이 사건은 여러분 3년 반의 그 같은 기근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오늘 마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가뭄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서 진짜 또 다른 정서적인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가뭄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삶의 소망을 놓으려 했던 이 여인이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또한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탕지되어져 있는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참 알 수 없는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일어나서 저 시돈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라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너를 공개하게, 너를 대접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때만 해도 여러분 그가 이제 이 우거하는 가운데 좀 피하는 여러분 마치 도피처를 찾고 있는 것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처럼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엘리야를 위해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느냐? 왜냐하면 이 과부를 통해서 대접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건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이 만남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 여인은 도저히 누구를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사실은 실제로는 이 여인을 위한 만남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만남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그 시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분 아주 부유한 해안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이르게 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러 땔감을 구하는가 보다.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쯤에 해당되는 역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여인에게 빵 한 조각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아픔이 서려져 있는 답변이었는데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떡을 달라고 말한 이 엘리야에게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인생에 대한 넋두리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나에게 지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이것을 주어다가 내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줌의 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한 조각의 그 빵을 만들어서 나와 내 자식이 나눠 먹은 다음에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긴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상황은 다만 이 사르밧 여인만의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그 지역 전체의 상황이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만 뭐 2달 동안 가뭄이 있었다 뭐 한 달 동안 가뭄이 있었다 그렇게만 해도 막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3년 반. 여러분 횟수가 3번 지나가고도 반년이 더 지나간 다음에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물을 어디다가 용수를 댈 수 있는 시절도 아닌 그때에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가뭄은 아마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구를 줄 수 있는 양식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마지막 한 줌의 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이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인,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에게 여러분 대접을 하게 할까요? 아니 이와 같은 상황에는 직접적으로 먼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여인에게 여러분 그 빵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답변을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러면 네가 네 말대로 지금 생각한 대로 그 나뭇가지 가져다가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기는 하되 두려워 말라 하면서 해줬던 말이 다만 먼저 내게 조금 그 한 조각을 주고 그리고 네가 생각한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빵 조각 조금 얻어먹으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길을 자기 자식하고 마지막 한 조각 나눠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빵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 엘리야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이 시돈으로 보냈던 이유가 저 요단강 근변에 있었던 이 엘리야를 이 시돈 반대편으로 동쪽에서 완전 서편으로 이동시킨 하나님의 이유가 깨달아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돈으로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냥 한 여인으로부터 대접받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대접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니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 궁핍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인지라
더군다나 이 상황은 다만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직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이 뭐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했던 첫 번째 답변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엘리야 가운데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는 정말 누구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 없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놀랍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또 없는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참으로 힘든 경제 상황, 어려운 혼란 속에 있는 상황, 많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참 급변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붙들어 달라고 나의 궁핍한 삶 가운데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초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가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오게 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그 마지막 빵을 나누어 먹고 그 여인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그 통에 있는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무언가를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것을 소비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것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여러분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산상에서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라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이 200데나리라는 돈을 계산한 빌립도 대단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마 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분명히 이 제자들의 반응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네요.
아마 우리식으로 한글로 표현했으니까 떡이었지만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빵과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온 거예요. 아니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에 있는 남자 어른들 장정들만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분명 이 오병이어는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싸준 작은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누어 줘라 그러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이 빵이 없어지질 아니하고 거기에 도리어 12강저리가 남고 모두가 다 먹고도 12강저리가 남는 풍성한 역사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것을 소비하시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들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의 마지막을 가져가시겠다는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작은 요청을 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아까 읽었던 그 12절의 그 대답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비탄한 마음속에는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자기는 홀로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살아계시는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이제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자기 자식과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먹고 죽겠다고 말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기에게 이 구주의 손길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누구도 자기를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홀로 되었고 세상에 버려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기대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어. 너는 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라고. 널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니까 내 말이 맞도다. 내게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공허함을 알았어요. 그 과거 속에 이 사람을 만나면 좀 해결이 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좀 해결이 될까? 그러나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 인생.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들이 오지 아니하는 정오라고 하는 시간에 우물가에 혼자 앉아서 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러 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서는 이 여인이 인생을 내려놓을 포기할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뒤에 남겨진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뒤에 버려진 자, 던져진 인생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붙들림 받은 자요. 우리 모두는 주님 품에 안겨진 믿음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낙심한 자, 우울한 자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외로운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혹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홀로 버려진 자와 같이 느껴질 때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때 당시에 가뭄 3년 반 동안 있었던 이 가뭄이 여러분 저 시돈뿐만 아니라 분명히 갈릴리에도 있었고 분명히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 온 팔레스타인이 다 가뭄 가운데 있었는데 왜 유독 시돈으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시대는 어떤 왕의 시대죠? 아합 왕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멜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이 최대의 요녀라고 해야 될까요? 악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 악녀로 남겨져 있는 그 여인과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이 완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과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 고향에 있었던 바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합에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온 백성을 바알에게 숭배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아주 요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 어딘가 보았더니 이세벨이 바로 아스타롯 왕, 즉 다시 말하면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보면 이 시돈의 왕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엣바알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 엣바알 벌써 느낌이 딱 오죠? 이때 당시에 그 고대 시대 아닙니까? 왕이 그 나라, 그 작은 부족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겸 왕인 여러분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아스타롯 왕은. 그래서 바알의 대제사장격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던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바알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바로 그 3년 반의 기근을 허리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은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더냐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꾸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갈멜산에서 불로서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시돈에 보내셔서 이 작은 역사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시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에 진짜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일이 있으면 한 가지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뭄 가운데 이 가뭄이 해결이 됐어요. 자기에게 이제 먹을 것이 생겨났고요. 기름이 있었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다 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바알을 동경했었던 그 삶이 우상숭배했던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기 아들이 죽게 됨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품에 여러분 이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게 바로 분명 자기 과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 아들을 돌려받게 된 이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바로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돈으로 보내셔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또 외로움 해결되는 것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인격체로서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그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속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에 보내셔서 그 시돈에서부터 나온 바알은 가짜요,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저 사람들의 풍요를 따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풍요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던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저 바알을 바라보았던 그 풍요를 쫓아갔던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정말로 이것이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대역전의 이야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과부가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가뭄 가운데 죽어가던 이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죽어있는 가짜신 바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역전의 카운터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역전의 시간들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겨내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 묵혀뒀었던 우리 인생의 숙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숙제들을 이제 풀어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자유케 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